28일자 말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16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 그 안에는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시내 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이제 언약식을 맺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약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또 그와 같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속이 되어진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그 다음에 주권, 그렇죠. 이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영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백성. 백성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가 되고, 그리고 그 주권 아래 거하는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시민 선서식과 같은 것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규례를 주시는데 크게 세 종류죠. 첫 번째는 십계명, 그렇죠? 돌판에 새겨진 10개의 계명. 그리고 이제 제사법, 제의법,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제사법, 이 제사법이 생명이죠.
그래서 그 제사법을 또 위에서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를 나머지 11개의 지파와 구별하셔서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의 유업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만을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유업이다. 이렇게 레위 지파들에게는 특별하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막, 제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죠. 제사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시민법입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행해야 할 의무와 규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이 있습니다. 누가 소를 훔쳐가면 어떻게 갚아야 되고 누가 누구를 죽이면 어떻게 죽였는지를 확인해서 왜 죽였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에 따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는 도피성을 주셔서 도피하게 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피난의 출구를 또 마련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처럼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꾸면 어떻게 갚아야 되고 이런 시민법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 이 제사법과 시민법의 가장 본질이 되는 그래서 이게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책임과 약속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6개의 계명은 이웃과 이웃끼리 시민과 시민끼리 지켜야 할 규례와 약속 그렇죠?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의 그 원리가 제사법과 또 이 시민법 안에 녹여져서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그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법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십계명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제사법과 또 시민법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날 현대 사회로 따지면 이 헌법이 있죠. 헌법은 그냥 국회에서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국민이 인정을 해야 그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되는 것이죠. 물론 헌법의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할 수 있다 해도 어쨌든 간에 헌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것이 바로 헌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법들은 규례들은 조례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이 헌법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헌법 정신, 헌법 조문, 헌법의 해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합해야만 그것이 합법적인 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민법, 그러니까 제사법이 아니고요. 제사법은 이미 완성이 돼서 폐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그 제사법이 이제는 어떻게 폐기가 된 겁니다.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지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그 제사법을 어떻게 보면 폐기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옛 법인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제사법은 말 그대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지나간 옛 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그것이 예표하고 있었던 실체인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시민법의 경우에는 이것을 단순히 폐기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변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제사법은 폐기됐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그러나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특정한 사회, 특정한 시대 가운데 존재했던 이 특정한 사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시민법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고 사회가 달라졌고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민법은 우리가 그대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신, 그 원리를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해서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시대에 맞게 적용이 되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시민법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법제화하거나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원리들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또 이 땅의 법에 담아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와 질서들을, 사회적인 질서들을, 창조의 질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법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 국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십계명의 기초로 한 그런 삶의 원리와 질서들을 담아낸 그런 법들이 이 국회 안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때, 그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그런 여러 가지 법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서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원법. 그리고 그 서원법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내나 아버지가 있는 집의 딸에게 주시는 서원법의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원법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1절부터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깨트리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면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죄가 되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게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함부로 깨뜨리면 그것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는, 약속을 받고는 나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사기친 거죠. 그거는 사람에게 사기를 쳐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서원은 참 중요한 기도법이에요.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서원하는 것, 이거는 참 좋은,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기도법인데, 그 이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를, 과연 내가 이 서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서원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서원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서원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은 너에게 저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일종의 원리, 원칙, 우리가 서원을 행할 때, 이것은 오늘 특별히 남편이 있는 아내와 아버지가 있는 집의 딸들에게 주시는 법이지만, 그러나 이 법 안에 녹여진 정신,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땐 이 본문은 만약에 어린 여자가,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도 그 서원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딸은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도 남편을 맞을 때,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데 이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그 입술로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그 아내는 그 서원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해.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서원은 안 돼, 그러면 그 여인이 한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결혼을 한 여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어린 여인, 아버지가 있는 어린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제 남편을 맞을 때의 신부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결혼을 한 여인,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의 경우를,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듣고, 또는 남편 될 사람이 듣고, 또는 남편이 듣고 그것을 no 하면 그 서원은 무효, 그러나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듣고도예요. 듣고도, 아버지가 듣고도, 남편 될 사람이 듣고도,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되고, 듣고 no 하면 무효된다.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권위자거든요. 권위자예요. 이 남편이든 아버지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들 위에 있는 권위자입니다. 이 권위자가 판단하고 오케이 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노 하면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의 판단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은 권위자의 판단에 따라 그 서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실 때, 또는 서원을 하셨을 때,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자에게 말을 해보세요. 이런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위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자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성도들의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또는 내 자녀가, 또는 내 아내가, 또는 남편이 어떤 서원을 했을 때 아내에게 가져왔어요? 남편에게 가져왔어요? 부모님에게 가져왔어요? 목사님에게 가져왔어요? 그때 그 권위자들은 어떻게 그 서원에 대해서 판단할 것인가? 첫째,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와 원칙에 부합하는 서원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 십계명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그런 류의 범죄적인 서원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권위자가 판단해서 no, 안 돼, 그 서원은 무효야 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 그리고 이 서원을 감당할 만한 성숙도, 그런 다양한 성숙도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린 딸, 아버지가 봤을 때는 성숙한 딸이 아니죠.
성숙한 자녀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어린 딸이 저 친구의 사탕이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만약에 저 친구가 내게 사탕을 가져다 주면 제가 평생을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원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거는 정말 철없는 한 어린아이의 그 사탕을 먹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잖아요. 만약에 그 소원을 부모가 듣고는 그래, 네가 사탕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구나,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판단을 하고 어린 미성숙한 그런 아이의 철없는 서원이라는 것을 판단하고는 무효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어떤 서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성급한, 정말 진지한 그런 서원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꼭 필요한 성숙한 서원인지, 그리고 마땅히 이 서원을 이 사람이 꼭 갚아야 하는 그런 유의 서원인지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그 사람들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원의 기준, 기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유익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유익. 예컨대 남편이 어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몰래 상의하지 않고, 또는 자녀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을 응답해 주시면 내가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지금 하는 사업, 직장 다 내려놓고 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는 홀몸이니까 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보면 그 관계성 바깥에서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남편이든 아내든 이분들은 어떤 관계성 속에 묶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서원을 할 때에는 공동체적인 승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축복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공동체적인 인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부모, 자녀. 그래서 이와 같은 서약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남편과 아내, 또는 심지어 자녀들과도 그와 같은 서원들을 알리고 공동체적인 축복과 승인을 통해서 그런 서원들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파기하는 게 올바르다는 거죠. 그런 원칙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막 서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서원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무책임한 서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서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승인, 축복,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류의 서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서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도, 그렇죠? 아주 중요한 기도법인데요. 그와 같은 서원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서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결박이 되지 않고 멍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원칙과 원리들을 사실은 오늘 이 서원법 안에 담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간절한, 정말 돌파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서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서원을 할 때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서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서원을 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서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열정, 내 열심,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서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로부터 요구하고 계신 그것을 드리는 서원이 되는 것이 정말로 강력한 서원,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나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뭘 원하세요? 여쭤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하는 서원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적인 서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헌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원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 더 헌신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숙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다양한 문제들, 어쩌면 그 문제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할 어떤 서원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상들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져야 할 아간의 범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간들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어그러지고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하나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거룩한 서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더 온전하고 성숙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서원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